오늘 본문은 이제 자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1절에서 그 동일한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 흐름의 주제를 던져주시고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 세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2절에서 4절에 해당되는 자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대상을 지정해서 언급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제 자선을 베풀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게 진짜로 나팔을 불었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선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요, 진짜로 상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칭송을 얻는 것, 이것을 자기들의 상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참 좋은 말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상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죠? 네? 왼손 뒷짐지고 오른손으로 하면 모를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문자대로 왼손을 숨기고 오른손으로만 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손도 서로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숨겨서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내가 자선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선한 행위가 드러날 수 있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요,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단체 혹은 개인이 이제 헌금을 하시고 이렇게 후원을 하셔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우물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면요, 한국 사람들은 현판 거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기중 누구누구 어느 교회 몇 년도,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주님께 하는 건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지 참 씁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연말이 되면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부르이웃 돕기, 연탄 나르기, 이제 김장김치 나누기, 쌀 나누기, 이런 행사들 하겠죠. 물론 순수한 의도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교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팔 불고 사진 찍고 기사 내고 인터뷰하고 하겠죠. 씁쓸합니다. 다음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위선자들이 기도할 때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이나 넓은 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또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결국 사람들에게서 상을 받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없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숨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 중에 대부분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리에 나가서 막 길거리에서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대표 기도를 해야 될 때, 식사 기도를 해야 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나도 모르게 의식할 때가 종종 있죠.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면 왠지 신앙 없는 사람 취급당할까 봐 잠깐이라도 의식적으로 눈을 감았다 떠요. 그렇죠? 어쩌면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먹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식당에 가면은 뭔가 크리스찬들과 함께 식사에 가면, 오늘도 이제 만약에 끝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다 같이 또 조용히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고 하겠죠. 아니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이런 시선을 신경 쓰고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지옥에 떨어지나요? 기도하고 밥 먹어야 더 맛있나요? 밥 먹고 나서 기도는 하면 왜 안 돼요? 네? 밥 먹는 중간에 기도하면 왜 안 돼요? 왜 꼭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뭔가 사고방식이 뭔가 고정되어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하죠.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면서 밥 먹을 때만 이 기도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져 버려요. 다른 사람 기도 하나 저 사람 목사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밥 먹나 안 먹나. 예수님 말씀처럼요, 어쩌면 골방에서 문 닫고 하는 기도가 어쩌면 가장 정직한 기도일지 몰라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뭐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거나 응답받기 위해서는 골방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나 자신을 쏟아붓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할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식과 위선이 섞여 들어갈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금식할 때 일부러 금식하는 티를 내느라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대충 입고 힘든 내색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습관적으로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주기적으로 했어요. 근데요, 굉장히 티를 내면서,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주일에 2번 하는 이 금식은요, 자기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당히 자부심 넘치는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정작 보여주기에 불과했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누군가의 억압을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슬픈 척, 힘든 척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누군가 나를 봤을 때 금식하는 게 티가 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게 되고 가식과 위선이 섞여 들어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3가지 이야기 속에서요, 공통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너희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칭찬받는 것으로서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다. 숨겨라. 드러내지 말아라. 그래야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단지 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 이 3가지만 다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3가지에 대해서만 위선을 떨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들의 삶 전체에서 그러한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 신앙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의 상은 없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위선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위선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와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로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위선 1도 없는 사람이라고, 가식 1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쓰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뿐이지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요, 다, 그 누구라도 다 위선의 모습이 있어요. 한번 솔직히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의 아무도, 그 누구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요, 불우이웃 돕고 후원도 했는데, 물질적으로도 후원했는데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 들어요. 그때 그래도 나는 주의 사랑을 실천했으니까 참 기쁘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저요, 여러분이요?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면요, 교회에 헌물을 했는데 목사님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누가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띄워주지도 않으면요,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아요? 나의 선행이 드러나 사람들의 반응해 줄 때에 그때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게 우리예요. 물병 손에 들고 헬스케진 얼굴로 셀카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궁금해하는 게 우리예요. 교회에 헌물하면 거기에 내 이름 석자, 기증, 딱지가 붙고 사람들 앞에서 광고 한번 해줘야 기분이 좋아지는 게 우리예요. 인정 못 받고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아닌가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요, 내 설교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짜증나요. 긍정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기분 좋아요.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목사니까 있어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려고 의식하고요, 조금이라도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행동해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솔직한 제 모습이에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부끄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추악한 죄인이라 매일같이 이런 역겨운 냄새가 나는 위선과 가식으로 똘똘 뭉쳐서 나를 포장하려고 해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인간들이에요. 감춰지는 거 싫고요, 몰라주는 거 싫고요, 알아주길 바라고요,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보여지길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해요. 누구 하나도 감춰지는 게 더 좋고 누구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더 좋고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대놓고 나팔을 불거나 거리로 나가서 기도를 하거나 금식한다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건 아니겠지만요,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드러내고 보여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아닌 척할지 모르겠지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가식과 위선이 있는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권사 장로니까, 그래도 집사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목적과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사람들의 반응에 만족해하는 모습들까지 하나님 다 아세요. 감출 수 없어요. 거룩한 척, 고상한 척, 선하고 신앙 좋은 척 위선을 떨지만요, 속은 죄로 인해서 썩어서 시궁창 냄새가 나고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죄의 모습들을 가진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취해서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몰라요.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내가 꽤나 괜찮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죠. 착각해요. 진짜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진짜 양인 줄 알아요. 늑대인데.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시되고,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사람들의 평가에 더 목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찬양은 부르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럴까요? 선하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의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얄팍한 선과 의를 보여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내가 이만큼 거룩하고 내가 이만큼 고상하고 내가 이만큼 잘났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사람들의 반응에 만족해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우리의 무언가를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너무 쪽팔린 일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한 일 아닌가요?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를 숨겨야 돼요. 드러내고 보여주고 자랑하기보다 감추고 가리고 숨겨야 돼요.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양인 척. 바라기는요,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아주 작은 소망조차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